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이 무너졌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행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국내 여행, 해외 여행을 마음껏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여행을 다니는 것이 겁이 나고 조심스럽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에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수학여행 갈 때마다 밤에 사실 잠을 자지 못하였어요. 왜냐하면 수학여행 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기뻤고, 또 이제 부모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서 친구들과 마음껏 놀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참 기쁘고 즐거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떠남을 할 때에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은 유대교와 또 이슬람교와 또 기독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도 50장 중에 무려 14장을 아브라함에 관해서 기록할 만큼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등장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온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이 악하여서 그 모든 계획함이 악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 가족을 축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땅에 흩어질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은 바벨이란 곳에 모여서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이 탑을 쌓고 하늘의 꼭대기에 닿게 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셨어요.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들을 다 혼란케 하심을 통하여 땅에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롭게 역사를 시작했는데 그 새롭게 역사를 시작한 인류가 또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바벨탑을 쌓는 것, 더 이상 인류의 역사에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록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전체와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 후부터는 이제 달라집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떠남의 이유에 대해서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한 이유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가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전설에 의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조차도 우상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적인 은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에베소 2장 1절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노예와 종노릇 하였습니다. 또 에베소 4장 18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총명함이 어두워졌고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믿고자 해가지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 조선시대 때 훌륭한 이순신, 세종대왕, 그런 사람들 왜 예수를 안 믿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궁금함이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같은 훌륭한 역사의 인물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전적으로 불러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어진 거지요. 요한 웨슬리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세 가지를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땅에서 전혀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세 번째는 바로 내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놀랄 것이다. 그렇게 정말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고 수많은 부흥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가 했던 말이 뭡니까? 바로 내 자신이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나는 놀라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우상 숭배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다른 사람은 다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 순종했다는 표현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리려고 할 때에, 즉각적인 순종을 할 때에 그때 표현된 단어예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무엇의 결과일까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원인이고 순종이
결과예요. 믿음이 나무라고 하면 순종은 열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 할 때의 그 믿음은 바로 순종까지 포함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입술로만 말하는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마치 태양과 빛이 떨어질 수가 없고 불과 열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바로 그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요, 적극적인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는 게 쉬웠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떠나는 건요, 참 누구나 부담스러워요.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 고대 지방에서는요, 한 마을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도시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거에 옛날 오래전에 그 당시에 이 자기가 살던 지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도둑을 만날 수 있고요, 강도를 만날 수 있고요, 또한 이 강이나 다른 자연적인 위험도 당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생명의 안전에 위협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경제적인 풍요를 포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풍요를 아브라함은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면서 많은 사람 만났어요. 인간관계를 많이 했죠. 아는 사람 참 만났어요. 친구도 많았고 아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지로 떠나면요, 그 아는 사람들 다 포기를 해야 돼요. 또한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은요, 이 갈대우르 지방은 그 당시에 세계 4대 문명 발생지예요, 여러분. 그만큼 문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는 우상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았던 때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갈대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포기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들과 멀어질 수가 있고, 때로는 친구들과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직장에서도 쫓겨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저 이슬람 같은 그런 지역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명예상실을 당하는 것이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생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함을 통하여 예수 믿는 믿음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때로는 포기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붙들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여행은요, 목적지를 정하고 갑니다. 목적지가 없는 여행이 아니라 보통 여행은 대부분 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정하고 가죠.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저기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8년을 했었는데요. 매년마다 여름 되면 선교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비전 트립을 떠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읍니다. 재정을 모읍니다. 또 기도팀을 모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가장 빨리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목적지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또 재정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목적지를 정한 후에야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태국으로 갈 것인지, 중국으로 갈 것인지, 인도네시아 갈 것인지를 정한 후에 그 가야 될 사람들을 모으고 또 재정을 모으고 또 모든 되어질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적지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때 가운데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보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일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그 땅으로 가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보일 땅,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을 향하여 가라. 이건 참 두려운 거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떠나면서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결혼식 때만큼 사람들이 얼굴 기쁠 때가 없어요. 이 신랑과 신부, 요즘에는 신부도 울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고 막 웃어요. 웃는데 여러분, 저를 보면 참 걱정해요, 저는. 축복을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결혼식을 하면서 너희들 인생이 장밋빛 같은 것을 생각하지만 결코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희 인생이 지금 행복할 수 있지만, 행복을 기대할 것이지만 결코 인생은 장밋빛 같거나 꽃길만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행복을 기대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행복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불행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걸어가고 특별히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내일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참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또한 때로는 비웃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려고 해요. 그럼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 당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게 물을 때에 나는 어디 가는지도 몰라. 그냥 떠나.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걱정할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지금 이 갈대오를 떠난다면 너는 위험해. 사나운 짐승들, 강도들, 도둑들 얼마나 많아.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걱정 어린 말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비웃을 거예요. 아니, 여행을 떠났는데 목적지도 없다 떠난단 말이야. 그만큼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또 조롱하고 비웃는 것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걱정과 불안과 비웃음과 조롱을 이기고 아브라함은 떠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요. 차를 운전하는데 모르는 길이나 또 멀리 떨어질 때 우리가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그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목적지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내비게이션이 참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의정부에 사역할 때요. 여름이 되어지면은 이제 뭐 선교 비전도 떠났지만 여름 성경학교 하는 부서들을 찾아가면서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춘천에 있는 초등부 부서를 축복을 하고 이제 서울로 가야 됐었어요. 목사님 5명, 6명이 그 봉고차에 타면서 이 운전해 갑니다. 춘천에도 딱 그 큰 차선을 타고 가는데 신호등 앞에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에서 큰 차선에서 좌회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알기로 직진을 가야 서울로 가는데 운전하는 목사님이 그 내비게이션 따라서 이제 좌회전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지름길이 있는 값과 우리가 모르는 지름길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라 하는구나 하면서 그 내비게이션 따라서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계속 골목이 나오는 거예요. 좁은 길이 나오는 거예요. 마침내 막다른 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정확하지 않아요. 아직도 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조명이 하나도 없는 길을 걸어갈 때에 후레쉬 앞에 비치면은 그 후레쉬가 비치진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당시에 후레쉬가 없죠. 발에 등을 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등이 비치는 앞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그래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 살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들에 흔들리고 맙니다. 오늘날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또 인터넷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소리라든지 얼마나 잡다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또 TV를 켤 때마다 온갖 뉴스 채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 채널이 지금만큼 다양한 시절이 언제 있을까요? 옛날은 공영방송가 있지만 이제는 그냥 민간방송에도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까? 뉴스가 다 각자 저마다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조차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뉴스의 방향과 소식이 다 다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세상의 소리 듣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세상의 소리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의 소리가 흘러나와요. 걱정하는 소리, 염려하는 소리, 불안한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이런 것도 흔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소리들은요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소리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났을 때에 중간쯤에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그 하란 땅은요 갈대우르만큼이나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풍요한 도시였어요. 또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란에서 경험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까? 또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익숙합니다. 마치 그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속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를 우리에게 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했던 그 마음들이 잠잠하고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낙심되고 절망됐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소생케 되어지고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궁금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미래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유명한 전도자 목사님이 계셨죠. 이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마다 맹인 여성 찬양자인 킴 웍스, 이분은 한국인 출신이에요. 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간증을 늘 했어요. 이 킴 웍스라는 분은요, 한국 전쟁 때 부모를 잃고 실명을 하게 되고 고아가 되어집니다. 근데 미군을 만나가지고 미군이 이 킴 웍스라는 여성을 미국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공부시켜 줍니다. 인디아나 주립대학을 나오게 되어지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훈련 받아가지고 훌륭한 성악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따라가면서 전도 집회 때 찬양하고 간증을 했어요.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도할 때에 100m 앞에 어떤 물체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렇게 저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 발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어라. 당신 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아라. 그런 식으로 저를 인도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 미래를 알고 싶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만약에 10년, 20년 내에 그것들 다 보여준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또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미리 염려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한 발짝 한 발짝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고 또 오늘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한 소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이 계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여러분. 근데 기도만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와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기도만 많이 하다 보면 이 기도 가운데 때로는 마귀가 틈을 탑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혼란케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래까지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장차 받을 유업의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일은 알지 못하고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